모든 것들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을 우리가 보면 태양이 빛을 비치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꽃이나 나무나 또 짐승이라든지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열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열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열이 있어요. 태양은 정말 사람에게 얼마나 더 큰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냥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오늘 이제 비가 오를 때 우산 쓰시는데 우산도 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쪼들리고 어렵든 아니면 지금 뭐 하는 사업이 잘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교회에 다니자고 이렇게 전도하면 교회는 돈이 있어야 나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돈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소값이 얼마예요? 요즘에 한 600만 원 가나요? 네. 그걸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힘드니까 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어, 이런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분명히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때 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모태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어머니 태스 중에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원치 않은데 태어났어, 이럴 수 있어요. 혹시 사람 눈에 볼 때는 어떤 잘못된 어떤 방법으로 실수해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머니 태중에서 여러분을, 아이를 창조하세요. 만드십니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에 버려진, 그냥 찌그러진 깡봉처럼 버려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기묘하다. 여러분, 아이가 하나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잘 태어나지 않습니다. 기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또 지금 현실 이 나라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 때문에 또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부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뭐 이런 노래 생일 때 부르시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 있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아무 목적도 없이 이 땅에 보내시질 않아요.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꼭 필요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문제 때문에 놀려가지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태어났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왜 제가 태어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 자녀와 손자 손녀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0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떤 아이는 또 모태에 나오다가 죽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이 젖 먹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71편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 와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뭐 예전에 분들은 종소리가 너무 이렇게 땡그랑거리는데 어서 와라 이렇게 들려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냥 온 존재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를 전도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께 감사하셔야 돼. 얼마나 감사해.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그렇게 인도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전도하신 분에게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모태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면서 중학교 때쯤 됐는데 앉혀놓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태어나기 이틀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우리 어머니한테 주셨대.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영 아닐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주 물어봤어요. 어머니 정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틀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정말 어머니에게 주셨습니까? 몇 번을 물어본지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물어보니까 좀 짜증 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자꾸 물어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왜 물어봤냐면 내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 거야. 내 자신이 싫은 거야. 어떨 때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 참 비참한 나의 모습이 있잖아요. 막 나의 어떤 천박한 모습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나 목사 이거 부른 거 맞아? 막 이런 생각을 드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그걸 자꾸 왜 물어보냐고. 지금은 안 물어봐요, 여러분. 왜 안 물어보냐면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는 안 물어보지. 그때는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상황이나 환경, 내 자신을 바라볼 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태중에서 만드시고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막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또 동물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대리 통치자로 에덴 동산을 대리 통치하도록 하신 거 너무 감사해서 걸음 걸으면서 일하면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가 생기긴 다음부터는 뭐가 찾아왔느냐? 원망골평이 생기고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그러면서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찬성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분노하고 대항하고, 소홀적일 때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이런 비참한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등이 갈기갈기 찢겨서 온몸이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박고랑처럼 다 파이고 피가 터지고 그렇게 많은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스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가면서 발길질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르셔서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를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확인사살역에서 군인들이 이 옆구리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증명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저주에서 이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서 8장 1,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막 양심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시면 돼.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의 벌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정죄해서 심판해야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땅에다 글을 쓰시다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만히 서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돌에 맞을 죄인이에요. 하나하나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갔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너를 치려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로우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죽으셨어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법적인 효력이 없어져. 죄를 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져. 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여러분도 같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멘이에요. 죽은 사람한테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예요. 법적인 채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평생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랑을 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턴 해안가에 백발이 된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이 딱 되면 이만한 통에다가 생새우를, 아주 살아있는 그 싱싱한 새우를 가지고 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하나 볼까요? 이렇게 탁 이렇게 들면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이 찍은 건데 먹어요, 진짜로. 제가 배를 타고 가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이 새우깡을 주니까 이렇게 막 먹더라고요. 탁 날라와서 탁 채가요. 근데 제가 옆에서 뭘 봤냐면 입에다 새우깡을 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탁 채가더라고요. 야, 참 굉장히 빨라요, 갈매기가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늘 새우를 주는데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한 아이가 오더니 할아버지 왜 새우를 갈매기한테 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함정의 함장이었단다. 미국 배 한번 이렇게 볼까요? 배에 함장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진 보면 이제 미국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적의 어뢰를 맞아가지고 격침됐는데 구명보트에 몇 사람이 타게 됐다. 근데 뜨거운 태양 밑에 먹을 것도 없고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서 이렇게 보니까 갈매기가 어깨에 앉아서 쫓는데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를 잡아서 먹고서 기력을 회복하고 내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야, 떠나지도 않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 그래서 자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아이한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갈매기를 보내서 나를 살렸단다. 그리고 갈매기가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갈매기에게도 내가 이렇게 늘 새우를 가져와서 이렇게 갈매기한테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새우를 가져와서 늘 이렇게 갈매기들한테 줬어요. 이 노인이, 백발의 노인이. 여러분, 그 감사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 우리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멸망받아 지옥에 갈 존재가 아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존재.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고 나도 함께 죽은 거죠. 그게 성경적으로 하면 함께 죽은 거죠. 내가 죽을 자리에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죠.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저주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결국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원망불평하고 짜증 부리며 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감사해도 부족한데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러고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막 하나님 앞에 혹시 막 항의하고 막 이렇게 혹시 한 주간을 살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자, 여기 그림 하나 보시면 나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럼 보세요. 먼저 내 주변을 볼까요? 가족, 물질, 신앙, 생명. 가족, 형제, 부모. 또 나의 물질하면 직장, 돈이 연결되겠죠. 신앙, 교회하고 연결되고, 또 공동체, 성도들하고도 연결되겠죠. 결혼, 집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생명,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 건강이 좋지 않은 분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이걸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하면, 책임지려고 하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가족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건강도 없고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도 힘들고 교회 생활하는 게 성도 간의 교제 또 성도 간의 어떤 같이 사역을 하는데도 그게 또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직장도 힘들고 막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려면 온통 힘든 것밖에 없어. 그냥 여기저기 다 맡겼어. 그냥 이렇습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날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예수님이 주인이야. 나의 마음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주님의 인도 따라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하나하나 해결돼. 여러분 이 사실 꼭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은 다 막혔어요. 내가 다 해결되니까 얼마나 그 무거운 짐이 다 짐이야.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근데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의 인도 따라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으로 하면 하나하나 해결되게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가사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막 복을 막 받고 막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막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뜻과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인 돼가지고 다 막힌 그것을 갖다 내가 막 억지로 끌어가지고 막 짜내듯이 하면서 그렇게 사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의 인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공급자가 되시고 그분이 목자가 되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시편 23편 1절을 보세요. 시편 2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인이 되시니, 목자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후예배 때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건 막 감격해서 우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이분이 삶으로 체험한 거니까 이렇게 감동이 돼서 우시는 거지 그냥 우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목자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네. 죽을 때까지. 한 1년, 2년, 3년, 4년, 10년만 해도 감사한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대. 이런 확실한 인도를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이 너무 노후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나 어떻게 살지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함 받으며 나가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믿고, 혹시 우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중에 나는 노후 대책 못 세우는데 점점 나이는 많고 이거 늙어가는데 어떡하나,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다 맡기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요. 함께 해주신대.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굳세게 해주시겠대.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시는데, 사람이 약속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라면 확실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분으로 목자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다면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목자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만족하게 해주시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의 열심, 열정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목자 되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집사님인데, 여자분인데 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왜 불평하느냐, 짜증을 막 부리면서 가난한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 중에도 혹시 가난한 남편을 만나서 혹시 그런 분이 없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아질 줄 알았더니 진짜 가난해서 고생만 죽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살 맛이 없어. 다 남편 탓이야. 그러니까 죽도 안 먹어. 죽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냥 안 먹고 그냥 죽겠대. 그리고 남편 볼 때마다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안 해. 입을 콕 다물고 말도 안 해. 한마디도. 그 원망불평하면서 하는 거예요. 짜증 부리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좀 어려운 일이지만 아내한테 가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가서 감사한 것들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라고 이렇게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 예, 가능합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주니까 아내가 딱 봤더니 막 짜증을 막 부리면서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냐고. 무슨 감사한 일이. 예? 다 남편 탓인데. 그런데 이제 남편이 나간 다음에 그래 뭐 어차피 죽는 거 그냥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써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많이 안 나오는데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써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그래서 감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1번, 2번 하면서 쭉 쓰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밖에 나갔어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맨날 짜증 부리고 그냥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여보 감사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증이 사라졌어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얼굴이 막 얼굴이 밝아졌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의사가 암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뭘 먹었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먹었죠, 여러분? 감사약을 먹었어요. 감사약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원망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약을 먹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약을 드셔야 돼. 감사약. 이 감사약은 만병통치약에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는데 이 안에 불만, 불평, 짜증이 없고 누구에 대해서 원한이 없고 분노가 없는데 건강이 자동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 이 중에 나 그러면 목사님 나는 감사하며 살기도 가끔씩 했는데 몸에 그러면 문제가 생긴 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있는데 다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환한 얼굴로 살면 걸리지 않을 병도, 여러분 걸리지 않을 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걸리는 거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지. 또 때로는 걸려서도 치료해 주시는 거지. 또 치료 안 해주시고 데려가도 천국 가는데 뭐 걱정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망불평하고 짜증 부릴 게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다 이건 남편 때문이야, 이건 다 아내 때문이야, 누구누구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 쓰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고 사람에게 감사할 게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도 밝아지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얼굴도 환해지고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원망불평하지 말고 짜증 부리지 말고 이 무더운 여름철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환경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여러분보다 10배나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은 은혜가 감사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